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해는 낮을 그리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이 밤낮이 나누어지고 나니까 드디어 그때부터 밤낮, 하루, 이틀, 사흘 그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봄, 여름, 가을 계절의 변화와 한 해, 두 해 해가 바뀌는 일들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질서가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 시작되었습니다. 낮은 해가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고 별이 빛나는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우가 사진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붉게 물든 달을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 8일 밤에 2200년 뒤에나 볼 수 있다고 다시 볼 수 있다고 하는 개기월식과 천왕성이 동시에 업해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지요. 그래서 보았더니 정말 하늘에 있는 달이 검게 붉게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다. 그게 개기월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기일식도 있습니다. 개기일식은 지구가 달 그림자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일치가 돼가지고 태양이 가려지는 것이지요. 잠시 가려지지만 구름도 해와 달을 가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낮은 해가 밤은 달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겠지요.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하나님 빛을 만들었을 때도 오늘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을 때와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아침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 아니고 첫째 날이었습니다. 첫째 날에도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도 주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은 해가 그리고 어두움은 달이 주관하게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었더라. 첫 번째, 첫날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해와 달과 별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신기했지요. 그것을 하나님처럼 신으로 섬겼습니다.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은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다.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와 달과 별은 빛나는 물질입니다. 발광체. 빛나는 물질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이 이 땅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게 신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개기열식이 일어나고 그리고 개기일식이 일어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별똥별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옛날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의 징조다. 하늘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왔지요.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해와 달과 별처럼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없으면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의 의미가 없고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무엇인가 해와 달과 별처럼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돈이나 명예나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가려져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세상이 마치 끝이 날 것 같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어둠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도다. 뭐도 없는데 해와 달과 별도 없는데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고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와 달과 별도 없는데 온 땅에 씨맺는 씨가 뿌려지고 씨맺는 것들이 자라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 꼭 그것이 있어야만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이 지고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루 이틀이 개념이 잡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해와 달과 별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지만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해 같은 것, 달 같은 것, 별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무엇인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해가 가리고 달이 가리고 별똥별이 떨어지고 뭔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고 뭔가 질서가 잡혀있지 않다고 그런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그걸 두려워하고 그것을 신처럼 섬기고 그것이 없으면 마치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참 지식을 가지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치 있고 우리에게 의미 있고 우리에게 소중하고 정말 내가 무엇을 다해서를 지키고 싶은 그것 하나님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해와 달을 별 주시듯이 우리 인생을 다양한 것을 통하여서 풍요롭고 충만하고 넘치게 하시지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창조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
그것을 통하여서 질서와 조화가 생겨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흑암이 있든지 공허와 무질서와 무지가 있든지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만든 빛이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가지고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시지요. 우리 가운데 빛이 주어졌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첫 번째 빛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과 늘 함께하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 삶을 늘 동행하는 빛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일상적인 은혜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어디 가든지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그죠? 여행을 하거나 어디를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자는 문제입니다. 먹고 자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디서 자고 뭘 먹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지요. 먹고 자지 않고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자는 문제이죠. 특별히 먹는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지요.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 우리가 늘 비가 올 수 있지 하지만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다는 것, 하늘로부터 먹을 것이 떨어진다는 것, 하늘에서부터 음식이 떨어진다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광야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특별히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이것이 아니라 그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얻어야 했어요.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잘 가꾸고 추수해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매일 만나가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만나가 부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만나가 그치고 그들이 수고하고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만나가 부어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이고 만나가 그치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진 것인가? 아니죠. 그곳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 짓고 살아가는 그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인 것이죠. 매일 만나가 내리는 기적. 우리의 삶에도 매일의 삶 가운데 자, 눈 뜨고 다 보세요. 지금은 눈 감고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고 고개 들고 눈 뜨고 저를 보세요. 서로 이렇게 봐가면서 눈도 맞춰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죠. 만나가 내리는 기적이 매일의 삶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매일의 삶에 정말 기적적으로 그 만나가 내려주는 일들. 아침에 눈 떴더니 먹을 게 있어. 아침에 눈 떴더니 또 먹을 게 있어. 아침에 눈 떴더니 또 먹을 게 있어. 야, 그러면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날 도우신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씨를 뿌리고 내가 나가서 곡식을 얻고 수고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매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쓰고 사람들이 날 돕고 이런 일들 속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게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이고 그래서 무엇을 얻었으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고 내가 머리를 잘 쓴 거고 내가 지혜로운 거고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고,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을 얻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실패합니다. 거기서 실패하고, 이것은 가만히 봤더니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저것을 얻나?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이 저걸 준다고 하네? 그럼 우리도 농사 짓고 해야 되니까 바알한테 빌어야 되겠네? 그리고 바알의 도움을 얻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면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아니고 바알이 주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얻었다라고 그들은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특별한 것,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우리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고 내 삶에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이죠. 그걸 아는 게 믿음이고, 그걸 아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삶에서 그 일반적인 은혜와 은총들을 느끼고 날 때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은 손에 꼽힐 거예요. 얼마나 될 수 있을까? 막 쥐어짜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난 1년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왔고 여기에 서 있는 것,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가 나를 막 도와줘서 이끌어준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거죠. 아멘.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주십니다.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것처럼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때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지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제 바라보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더 채워지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해와 달과 별이 생기고 낮밤이 생기고 이제 드디어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루 이틀 3일의 시간들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생명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주어진 모든 창조의 세계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계절이 있고 계절의 변화가 있고 그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땅은 우리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돌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조화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나 너무 피곤해. 어디 너무 피곤해. 그래가지고 내가 못 일어나겠어. 그런다고 해서 해가 늦게 뜨지 않습니다. 내가 게을러가지고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오늘 나 못 뿌리겠어. 그런다고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는데 내가 이제 아직 월동 준비도 못했고 겨울이 안 왔으면 좋겠어. 나 추운 거 싫어. 추운 거 싫으니까 겨울이 안 왔으면 좋겠어 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겨울은 없고 바로 봄이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조화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순응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때로는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것과 우리가 이제 또 부딪히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간과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뭐 할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공부할 때도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때가 있다. 그때 하나님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느니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뭔가 여유 있고 그렇죠? 뭔가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합니다. 그 때에 맞춰서 뭔가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6년 만에 맞춰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3년 만에 맞춰야 됩니다. 거기 1, 2년 삐끗거리면 뭐 큰일 나는 것 같아요. 뭐 재수하고 이러면 뭐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대학 마치고 취직하고 또 졸업해서 취업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뭐 이게 시간에 따라서 나가는 정한 틀에 따라서 지나가야지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뭔가 어긋나거나 삐끗거리거나 뭔가 이제 착오가 생겨나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때에 맞춰서 우리도 가야지. 그러니까 똑같은 출발점에서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젊은이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퍽퍽한 거예요. 다 그걸 보고 저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맞춰진 때에 맞춰서 우리도 가지 않으면 낙오되고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죠. 세상에 때가 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마치 홈쇼핑의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마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거 사지 않으면 여러분이 큰 손해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후회할 것입니다. 막 이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추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얼어붙었던 땅에 생명이 일어가고 대지가 녹고 꽃이 피고 꽃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아무리 더워도 강복절 8월 15일 지나가면 바람이 다르고 물의 그 온도가 달라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말씀하죠. 우리 인생에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들이 정한 때와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세월을 아끼다. 그래서 딱 다이어리에 갖다 놓고 시간 단위, 분 단위 잘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잘 계획적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계획성 있는 삶이 또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들을 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주님 말씀하시지요. 아멘.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낭비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낭비에. 그것 중에 가장 거룩한 낭비가 예배라고 말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직장이나 학교 아침부터 막 열심히 이제 일어나가지고 분주하게 하루 시작해야 되는데 주일날 좀 늦잠 자야 되는데 교회 가려면 늦잠도 못 자요. 또 늦잠도 못 잘 뿐만 아니라
교회 나와가지고 또 우리가 왔다 갔다 뭐 시간 들이고 이러다 보면 뭐 시험 때나 뭐 바쁠 때는 공부하고 내가 이 시간에 더 일하고 하면 더 내게 유익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계산해 보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룩한 낭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이 악한 때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강물처럼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욕심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내가 정말 감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 중심을 지킬 것인가 그것을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무엇을 막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내어서 자신을 충족하고 쉼을 놓고 안식을 누리고 거기서 내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지요. 하나님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 세상의 빛으로 이 땅을 비치게 하셨습니다. 어둠이 없게 하셨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없습니다. 캄캄한 밤이라고 할지라도 해와 달과 별이 있습니다. 지륵 같은 그 컴컴한 바다에서도 저 멀리 보이는 반짝반짝 등대 아니 하늘에 떠 있는 그 북극성 하나 보고라도 사람들은 그 어두움과 그 긴 시간들을 그들은 그곳에서 길을 찾고 방향을 잡아 가지죠. 하나님 빛을 주셨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온 땅을 비치게 하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던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빛나게 하는 존재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빛되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온 땅에 비추는 것처럼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둡고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얻고 성취하고 가지고 간증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바로 빛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어두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두움이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려고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거기에서 나오려고 해도 방법은 빛이 비춰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그렇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빛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 빛을 내가 받아야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죠. 그 빛이 내게 부어져야 내가 빛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때로는 인생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지요. 해도 가려지기도 하고 달도 가려지기도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돌다가 회전하다가 태양과 이렇게 바꿨으면 어두움이 오죠. 어두움이 오는데 그 어두움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빛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달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별을 비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하늘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햇빛도 따갑고 요즘에 뭐 자외선이니 뭐 해가지고 또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보면서 낮에는 뭐 구름이 아름답다 할 때도 있지만 낮에는 하늘을 바라볼 일이 없어요. 근데 밤은 어두우니까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이 더 반짝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해는 그 밤들을 요즘에는 뭐 어떻게 별을 보기도 힘들지만 정말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 하늘을 바라보면 낮에 볼 수 없는 그 신비로움과 그 웅장함과 그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바라보고 빛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어둠을 쫓아내고 제약된 삶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아멘. 매일의 삶, 우리가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매일의 삶이 기적입니다. 내가 눈을 뜨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고단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아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랄만한 일들도 행하셔서 더 크고 풍성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약한 때에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여서 빛대신 주님 바라보고 빛대신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한 삶에 있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이듯이 내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에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게 하지 않고 빛대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늘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문제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증거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 주로 교통하심이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